오늘은 새 부대가 되라 이 말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했고 오늘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자가 없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늘 포도주를 담았고 그들은 포도주가 음료로 먹고 마셨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양가죽 중에서 아주 오래된 가죽은 그 신축성이 없습니다. 이 부대라는 것은 지금 전부 양을 한 마리를 통째로 가죽을 벗겼을 때 그 가죽을 다 이제 실로 꼬매 가지고 가죽 부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부대는 이제 새로 그 양 가죽을 벗겼기 때문에 그 가죽이 신축성이 있고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새 포도주를 거기다가 부으면 이 포도주가 이제 살아 있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발효가 되면 그 포도주 양보다 훨씬 늘어나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늘어날 때 같이 숨을 쉬면서 늘어나는 거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고 늘어날 때 이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터져버리죠.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포도주를 담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는 전부 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낡은 가죽 부대여서 새 포도주인 이 복음 나를 너희들이 담을 수가 없다. 나하고 너희들은 둘 다 서로 터뜨릴 만큼 새 포도주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서로 상극이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늘 신약 설교가 아닙니다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다투고 논쟁하고 한 번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부드럽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아요.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시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 손에 예수님 죽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지도자들의 모든 그 신앙 생활은 낡은 가죽 부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새 부대가 되자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할 때 태어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났거든요. 이들을 광야 2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며 이제 들어가는데 요단강 동편,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모압 평지예요. 거기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너희로 인하여 그 마사 무리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두 번째로 치면서 근데 생수가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그걸 왜 네 마음대로 불순종했느냐.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광야 1세대들하고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요. 모세가 이것을 엄청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 아름다운 땅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몫이다. 이게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1장을 지금 시작할 때 모세가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을 여러분 읽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매일 성경을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해도 읽으시는 것과 안 읽으시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다시 도서부에 신청하시고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고 신청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처럼 돼버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나서 그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11일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 접경 가나안 땅 바로 접경 지역에 들어가서 12정탐꾼들을 거기서 가나안 땅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라고 한 그 곳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스케줄 속에 광야 40년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여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본래. 왜 40년을 돌게 됐냐면 그들의 마음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다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3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을 들으셨다는 것이 뭐냐면은 정탐꾼이 와가지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저기는 하나님 우리 도우셔도 못 들어간다고 라고 해가지고 거기 네피림 무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다 죽는다. 그 얘기 듣고 부하내동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회중들이 각각 자기 천막에 서서 밤새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불신앙이죠. 34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 맹세하시면 변할 수가 없거든요. 3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뭐라고 지칭하셨는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맹세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밤새도록 슬피 울면서 그 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실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선하지 않아요. 다 곰팡이가 펴버렸다고 마음이. 이것을 지금 그 4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이 그 광야 40년이 왜 시작됐는가를 설명하는 거를 지금 40년이 끝나고 나서 그 40년 동안 다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 두 번째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약한 세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2명만 들어간다. 딱 나오잖아요. 36절에 뭐라 그랬죠? 다만 여분네 아들. 개혁성경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 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렙만 들어간다. 그리고 38절에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 200만 했는데 200만 나왔는데 2명 들어갔다는 거예요. 1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200만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마음이 미혹된 자들이고 완악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거는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마음에 미혹된 백성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올 한 해 내내 이 두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36절에 오직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보실 때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신선하니? 정말 눈 씻고 봐도 없는데 한 명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여호수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갈렙은 계속 제가 오늘 설명하겠지만 갈렙 나이가 그때 40살입니다. 그리고 그 200만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갈렙도 같이 돕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돌면서 그 마음이 한 번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아요. 계속 신선한 상태로.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정복이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80세에 갈렙의 광야 생활이 끝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2명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갈렙이 80세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가 여호수아 14장에 85세예요. 근데 85세 된 갈렙의 말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갈렙은 마음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40살 때도 신선했고 80살 때도 신선했고 85세 때도 신선했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200만 중에 2명만 그랬어요. 일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 당시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하고 합하다. 진짜 너를 보면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사무엘이 있었죠. 그 전에 한나가 있었죠. 구약 전체 역사에서 30명이 안 됩니다. 2000년 동안.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충분히 신선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결을 모르면 절대 다수가 그런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가 돼서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막 책망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초신자 때에 3년이 안 돼서 낡은 가죽 부대로 전락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직 지금 그 성경도 모르는데, 아직 지금 기도도 못 하는데 그 마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순식간에 낡은 가죽 부대로 전락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도 절대 다수가 낡은 가죽 부대라고 봅니다. 전혀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이 새롭지가 않다고요.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갈렙은 제가 보니까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이거예요. 온전한 마음, 이걸 배우자는 거고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은 담대함. 이 두 가지, 온전함과 담대함을 매일 유지하는 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가만 놔두면, 오늘 또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 놔두면 우리 마음은 점점 부패됩니다. 가만 놔두는데 신선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냉장고 없었을 때는 그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다 염장을 했습니다. 염장. 생선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다 염장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제가 소금을 나눠드리는 기분이에요. 자기 마음에 계속 부패하지 않도록 매일 소금을 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 소금을 지금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가 온전한 36절이 그겁니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 땅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 기울여. 이것을 이제 저는 온전히 개역성경은 온전히 그랬고, 또 오늘도 우리 찬송 아침에 우리 예배 전에 찬송한 것도 온 맘 다해 전심을 다해.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계속 갈렙을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갈렙을 좋아하거든요. NIV 성경 읽으면서 이 전심으로 온전히 정성을 기울였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나 봤더니 wholeheartedly, 이게 발음이 정말 어려워요. wholeheartedly는 그냥 마음이 온통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그냥 통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 땅은 가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갈렙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기도 응답을 받을 길을 기대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떤 일에 정함이 없다.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린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막 흔들린다.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린다. 그런데 어떻게 갈렙은 이 온전한 마음을 85세까지 유지했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그 10정탐꾼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 똑똑히 봐라. 내 종 갈렙은 너희들하고 마음이 달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영혼이 다르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갈렙은 스피릿이 디퍼런트 스피릿, 영혼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이스라엘 200만이 10명의 얘기를 다 들어버렸잖아요. 이 대종들은 부하내동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와 한 명만 바뀌면 다 바뀌어버려요. 대한민국도 대통령 한 명 바뀌면 다 바뀌어요. 지도자가 어떤가가 중요한데 10명의 정탐꾼들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내 종 갈렙은 너희들과 마음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온전히 주를 쫓았다. 갈렙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단어로 딱지를 딱 보죠. 온전히, 전심으로. 두 마음이 아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이것을 지금 배우자는 거예요. 저는 갈렙이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날마다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잖아요. 10재앙이 있었습니다. 10재앙이 있었던 것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데 저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해방을 시킬 수 있을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 이집트의 신들을 처벌하시는 방식으로 개구리 신, 황소 신, 뭐 이런 것들을 처벌하시는 것이 10재앙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집트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60만, 남자 60만, 그리고 여자 어린이 노인 합해서 200만이거든요. 200만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그 다음 날 묵상하지 않아요. 대부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바른 집만 구원을 받은 사건을 저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때 장자들이 다 죽은 것을 다 경험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에 막 나왔을 때 200만 백성들이 그 사실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묵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는 생각, 이게 묵상이거든요. 명상하고는 다릅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 혼자. 이거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나의 그 뭔가 개념, 컨셉을 가지고 이걸 화두라고 그럽니다. 화두. 그 우리 유명한 그 성철 스님 화두가 이 먹고 이게 뭐냐? 이거를 계속 혼자 생각하는데 이제 그 막 열반에 이르는 정도까지 그 생각이 들고 내가 나인 것을 잊어버리는 이게 무라일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모든 본내가 다 사라지는 그 시간까지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불교와 힌두교의 명상을 섞어가지고 그 사람이 명상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지 이 명상 코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코스로 심리학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 들어가면 신과 합일이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몸도 막 붕 뜨기도 하고 온몸에 열도 나고 그래서 그 힌두교 사람들이 그 누군가를 기를 불어넣으면 이 사람들이 누워있다가 몸이 붕 떠요. 몸이 공중에 막 뜬다고요. 이 명상이 깊어지면 그 도력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엄청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에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아, 그래 출애굽 사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넜을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나? 그때 우리 두려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열어주셨나?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배고프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한 주 전에, 2주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금방 부패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제 행하신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만나 사건, 그 만나를 주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 배가 고픈데 출애굽하셨으니까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리고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목마르다고 엄청나게 불평했죠.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생수가 터졌을 때 이거를 목을 축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갈렙은 이걸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매일 성경 구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진짜 제가 가슴이 아프다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다 구입을 하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의 생각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되는 거예요. 갈렙은 이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하루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지 않고 걸은 날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라도 새끼 밥을 안 먹고 걸은 날이 없잖아요.
특별히 어떤 바쁜 일이 있어 한 끼를 굶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녁에 식사하면서 오늘 첫 끼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하여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루 내에 안 먹고 이틀 내에 안 먹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먹지 않고 그냥 일주일 내내 사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하는 법을 모르기도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도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전 뜰만 바꿔가는 자들이다. 근데 어떻게 넓은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은데 그 길은 멸망이다 그랬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티켓 땄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근데 자기가 넓은 길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로 갑니까 지금? 총신대학교 나오신 분들 목사님들 신천지에 가고 여기에 진리를 발견했다고 간증하고 막 신천지 십몇만 뭐 그 성경 신학원 졸업생들 하는 거 막 잠실 체육 운동장에서 막 엄청나게 합니다. 갈렙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렙이 어떻게 해서 200만이 다 낡은 가죽보다 됐는데 갈렙은 혼자 신선하게 새 부대가 됐는가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낡은 가죽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만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주신 게 아니잖아요. 갈렙에게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 눈물 흘리며 간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뭐 내가 간증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간증을 하십시오. 간증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간증할 게 왜 없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묵상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묵상 안 했는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땅에 있는 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요. 이거를 영혼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썩어가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을 때 그 썩어가는 음식이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는 그 비결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딱 붙어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살았으면 지난날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였지? 돌아봐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읽으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구약에서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절대 다수가 가는 한국교회 통속적 신앙으로 그냥 가버리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셨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너 뭐 했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 내려올 게 하나도 없으면 그때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열재앙을 다 경험했고 전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고 모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생각을. 묵상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어떻게 바다를 갈라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홍해바다를 갈라주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매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찬양할 때 달라요. 찬양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강력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묵상을 전혀 안 하고 오신 분들은 금방 제가 알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내 비즈니스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실직할 것 같은데 이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내 영혼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상태가 썩어버리면 먹고 사는 일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 왕국 때 보시면 엄청나게 풍성한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안 하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것, 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놀랍게도 갈렙은 40살에 가데스 바네아 들어갔을 그때 정탐했을 때도 마음이 신선했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불평할 때 갈렙은 불평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가 기적이니까 와, 오늘 또 너무 밥 먹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생수가 저는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수가 반석에서 나왔는데 광야는 계속 이동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40년을 어떻게 갔을까? 그래서 어떤 그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어떤 성경학자는 반석이 이동했다. 와, 책에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반석이 따라다녔다. 구름 기둥이 따라올 때 반석도 쫙 따라 막 치면 계속 물이 나오는 무슨 이동식인가? 근데 어떻게 이 40년 거기는 목마른 곳인데 만나는 하늘에서 매일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반석에서 어떻게 이거 석수 아닙니까? 석수? 계속 어떻게 나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로 그들을 목을 채우셨다. 매일 물을 마시고 매일 만나를 먹는데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만나 너무 맛이 없다.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가 뼈 빠지게 그 요리해가지고 할 때 엄마 맛없어 하고 던져버리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정말 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제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래 모세가 그렇게 안 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12제자들이 말 안 듣는 걸 보면서도 그래 이건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다. 아주 위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이거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도 있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완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여러분의 결단만 있으면 돼요. 근데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이 자유예요. 갈렙처럼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함을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운동 안 하다가 처음 운동을 할 때 그날이 제일 힘들어요. 막 다리에 알 베고 막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했을 때 뭐든 처음 할 때가 그때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하게 되죠. 운전 배울 때 얼마나 처음에 막 두려운지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막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그러나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운전 배우는 거잖아요. 또 때로는 사고도 나고. 자, 갈렙을 한번 봅시다. 갈렙 38절. 갈렙에게서는 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안 된다 모세야. 넌 여기까지야. 넌 여기서 죽는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 비서실장, 시종이라고 해요. 시종. 계속 모세를 뒤따라다니고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맡겨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담대함을 타고난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원래부터 담대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 얼마나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거짓말했는지, 아브라함 얼마나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우리 저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는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 중에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여호수아가 너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해야 되니까 네가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기를 불어넣어. 이게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불어넣는다를 영어로 하면 커리지가 용기예요. 커리지를 불어넣는 인커리지예요. 그럼 뭐예요? 인커리지가 뭐예요? 격려하다. 커리지가 용기라고요. 용기는 내 속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격려를 해줄 때 밖에서 옵니다. 용기는 내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용기는 그 사람들 속에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특별 과외 레슨 과목이 뭐냐면 담대함의 훈련이에요. 저는 이것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담대하게 하셨는지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80세 때 그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 호렙산에 나 부르셨을 때 나 진짜 두려웠다. 나 하나님께 못한다고 5번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나한테 할 수 있다고.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셔서 네가 볼 때는 내가 되게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지? 아니야. 나 원래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계속 여호수아한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아직 담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특별 레슨 시킵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마음을 지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수아가 모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80살 때까지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출애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전 못합니다. 전 말도 못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불어넣어 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너 바로왕 앞에서 내가 바로왕 앞에서 너를 신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집어넣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제 담대함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오늘 공급받는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나는 그 힘으로 한다. 여러분, 오늘 집사님들이 일곱 분이 서셨는데 집사의 일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항상 사단이 납니다. 주저하거나 오버하거나 하게 돼요. 목양, 여러분 목자 목녀들 다음 주일에 서약할 텐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박병원 목자님이나 정호성 목자님이나 목양을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성격이 참 쾌활하니까요 목자 목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격 쾌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쾌활한 성격으로 목양을 한다고요? 저는 내성적이어서 목녀를 못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성격 같은 거 하고는 목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갖고 목녀를 아무 상관이 없어요. 12 제자들 성령 받았을 때 엄청난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보면 그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영어 성경 읽으면서 진짜 웃었어요. unschooled man. 학교 근처를 가본 적이 없는 unschooled man들. 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갖고 지금 뭐 방이 좁은데요, 누추한데 뭐 어떻게 목자를 하겠어요? 여러분 방 크기 가지고 목자를 합니까? 이거는 모두 우리가 가진 그 낡은 생각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필요로 하시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계속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 우리의 유능함과 무능함 따위를 보지 않으신다. 세상은 유능하면 엄청 박수를 칩니다. 무능하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유능함과 탁월함 이런 것들을 세상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 따위를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활발한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법을 아는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제 배우자를 품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닙니다. 무슨 배우자를 품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고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죠. 아니 본인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무슨 배우자를 품기 위해서 여보 내가 당신을 품어줄게. 아니 지금 부인이 지금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아 죽겠는데 내가 당신을 품어주겠다고. 더 놀라운 건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상처를 주고 나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불화가 생겼는데 내가 널 용서해 줄게 하면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품을 힘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목자들도 기도를 하실 때 주님 목원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거 기도를 하실 것이 아니라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하시고요. 주님 저의 연약함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간구를 할 때 이거는 밥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힘은 새 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의 저장고예요.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돼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은혜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면 은혜로 할 때는 마음속에 쭈삣쭈삣하는 마음이 없어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뭐예요? 인커리지.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15살 정도 되는 얼굴이 빨간 소년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이미 담대해졌어요. 뭡니까? 그가 늘 15년밖에 안 살았지만 아버지 양칠 때 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법을 날마다 익숙하게 익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의 사이즈가 그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이즈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골리앗 앞에서 막 조그만 애가 막 소리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뭐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아마 이미 변성기가 안 지나가지고 골리앗이 그 얘기를 들었어. 이 애가 지금 나하고 지금 장난으로 나왔냐? 무슨 뭐 개하고 뭐 노는 뭐 이런 얘기를 골리앗이 하다가 빵 맞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새 힘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재직 수련회 하려고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12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첫사랑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30년 안에 에베소의 그 리더들이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들, 목자님들, 그 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통째로 다 썩어 버렸다는 거예요. 30년 안에. 이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새 힘을 받는 일을 하루라도 게으르게 하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다윗이 가장 궁금했을 때, 곤고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그 아내들을 막 자식들 다 그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불이 막 타고 온 마을이 불에 탔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났다.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진짜 목양하기 싫어요. 아, 진짜 그만할까? 별 생각 다 듭니다. 아, 진짜 그만할까? 그만하지 뭐. 빨리 은퇴하지 뭐. 뭐 내가 이거를 하느라 별 생각 다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드는지 아세요? 다 성령 충만한지 아십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담대함 훈련시킵니까?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는데 정복할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요단 동편이어서 요단강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요단강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가르실 때하고 다르게 훈련시킵니다. 홍해바다 때는 초신자여가지고 모세만 믿음으로 그냥 지팡이를 들면 홍해바다 이스라엘 가만히 있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채 마른 땅처럼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건너갔는데 여호수아 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들 나와봐. 그래서 언약궤 그 돌판 메고 요단강으로 두 발을 담가라. 그때 요단 강물이 넘실넘실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군대들, 광야 2세대들은 마음이 되게 막 새로워요. 신선해요. 광야 1세대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출애굽한 세대들은 마음이 금방금방 부패해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마음이 막 새로워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돌판 메는 겁니다. 돌판 메고 강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그 발이 강물에 담겨졌을 때 그때 강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질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갈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을 순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리고 전투 여러분 잘 아시죠? 크고 강한 첫 성 여리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돌아라. 여호수아가 돌죠.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새롭고 신선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날마다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오늘 학위팀이 모였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를 지금 전략을 짜려고 모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는 모두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모두 다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모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도 꼭 올해 다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안 사고 있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진짜 그 신선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책 안 사도 되고 하늘문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사서 같이 가야죠. 같이 갑시다. 뭐 산순 사람 안 산 사람 나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안 사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아직 새로운 결단 안 하신 거예요. 배목사하고 함께 성령을 쫓아서 매일 신선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같이 가져야 이 교회가 뭐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려고 매일 결단했구나.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새 힘을 받지 않은 상태는 담대함이 생산되지 않는다니까요. 매일 두렵고 위축되고 주저주저하고 조마하고 전전긍긍하고 그 상태로 1년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얼마나 승리해 주셨는지
계속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백전백승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어떻게 상을 주셨는지 여호수아 14장 그때 85세가 된 갈렙이 이 45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약속을 상기하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나 지금도 하나님이 헤브론 땅 저 땅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지금도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 헤브론 가나안 민족을 다 쳐부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나 기업으로 삼겠다. 여호수아가 이 친구 갈렙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 친구 진짜 85세인데 아주 마음이 막 청년 같구만. 그 사도 바울이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이건 나이 먹는단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 다 쭈글쭈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거울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사진 찍기도 싫고, 사진 찍으면 막 옛날 내 얼굴이 아닌 거예요. 막 이 뭐 팽창돼 가지고 막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저 얼굴은 점점 쭈글쭈글하게 될 거예요. 점점 쇠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 영혼과 그 마음은 절대 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은 아무리 여러분이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늙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마지막 날이 온단 말이에요. 누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저한테 하니 세월이 너무 80년이 훌쩍 가버렸다는 거예요. 돌아갈 방법은 없지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신선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신선한 그 젊은이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서고 저도 서자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딱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얘는 어떻게 부패한 것이 처음도 없지? 냉장고 딱 문 열었을 때 그 생선이 싱싱하면 냄새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조금 썩으면 생선 썩은 냄새는 진짜 악취가 납니다. 근데 마음의 썩은 냄새도 정말 악취가 납니다. 저는 손주들하고 할머니들 지금 손주들 상담을 하는데 할머니 집에 가기 싫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네 엄마 안 왔으니까 네가 오늘 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안 간 거예요. 할머니 집에, 시어머니 집에 안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손주 딸이 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너네 엄마 안 왔으니까 네가 오늘 일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할머니라는 그 이미지는 정말 따뜻한 이미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신선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 먹으면 진짜 이상한 어른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상한 어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는 이상한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도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저분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정말 못쓰게 돼버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언제부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언제부터 갈렙이 했던 일을 안 했을까? 언제부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일을 안 했을까? 별 수 없습니다. 장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하면 좋겠어요. 자, 매일 성경 사시고, 그 다음에 360 동행기도 사시고, 2개 양손에 잡으시고, 그리고 읽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매일매일 하루라도 거르지 마세요. 매일 내 5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어저께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감각이 막 둔해진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것이 없어요. 제가 성경 처음 큐티 하려고 했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요한 1서를 방학에 여름방학 숙제로 교수님이 큐티를 해오라고 그랬는데 요한 1서 읽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 뭐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쓸 말이 없어요.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묵상을. 25살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은 진짜 어려울 겁니다.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올 한 해 이거를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그 새 부대로 사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새 부대가 되자. 모두 이렇게 한번 해서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신선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